예배는 추석 관계로 이렇게 가정 예배로 순서지를 뒤에 만들어서 지난주부터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추석 맞이 그렇게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020 해피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동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마을 운동은 이번 주는 추석 관계로 쉽니다. 우리 각자 그렇게 개인 전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서로 우리 추석 인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이청도 반가워요. 예, 우리 추석 인사 서로 좀 앞뒤로 양옆으로 추석을 맞이하여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란히 옆 가게에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한 가정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정입니다. 근데 한 가정은 교회 다니지 아니한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은 나란히 옆집에서 사업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단 방법 그것보다는 결과에 치중하여서 장사만 잘 되면 되지 않는가, 돈만 내가 벌면 장땡이지 않는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사업이 잘 돼요. 부자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건강해요. 나름 큰 소리 뻥뻥 치며 나름 해피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주일이면 문을 이렇게 닫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근데 겨우 밥 먹고 살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가 죽습니다. 그 사람한테 우선 교회 다니자고 말을 못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가서 봉사 안 해도 나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는가? 너는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복을 못 받아? 이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시험 들었습니다. 늘 마음에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왜 세상은 악인이 더 흥왕할까?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게 갈등이래요. 여러분은 이런 갈등 없습니까? 혹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보다도 악인들이 왜 이렇게 흥왕하고 잘 될까? 정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질까? 이것 때문에 깊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수 나훈아 씨 아세요? 그는 이런 노래를 했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아주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심각하게 인생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테스 형 그러는데 테스 형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소크라테스 형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 노래가 어려워서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도 이게 그냥 따라 부를 때마다 틀려요. 여러분은 세상이 왜 이래요? 아마 이 나훈아 씨도 80인생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살 만큼 살았잖아요.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또 인기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결혼도 몇 번 실패했죠.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격동기의 세월을 보내왔잖아요. 6.25를 경험한 세대고 60년대에 70년대 가난한 시절도 보내왔고 또 인기 최정상에서 온갖 영화를 누려보고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혹은 고대 때부터 심오한 철학자들이 고민해 왔던 동일한 고민을 안고 테스형,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이 물음을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있어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도 역시 세상이 왜 이런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오래전에 죽었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참고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소크라테스가 5세기 사람입니다. BC 5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5세기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200년 앞선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가 고민을 합니다.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인생이 힘이 들어? 세상은 왜 이래? 이런 고민으로 마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정말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묻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서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여기 죄악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요 폐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급탈과 강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율법이 해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들을 이렇게 깊이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 안에는요, 나누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 하면은요,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와 같은 이런 사회 구조, 시스템적으로 갖고 있는 모순 구조, 하나님 이거 판을 한번 새롭게 한번 짤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의인들이 살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착하고 주를 지키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이런 구조로 하나님 재편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토록 내가 사회 정의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세상은 그렇다 손치고 어떤 부분을 놓고 내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이렇게 매달리는데 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낙담스러운,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로 말미암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별 탈 없네요. 오히려 하나님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뭐 자기 그냥 이익 하나만 그냥 이기적으로 챙겨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도록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을 볼 때마다 해이해지지는 않습니까?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 그도 이런 고민을 일찍이 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우리가 잘 아는 카마라초프가의 형제들. 자, 이 작품 속에 이 카마라초프가의 대부가 있고 거기 여러 자녀들 또 조카들 여러 형제들이 더불어 함께 대가족을 이루며 이웃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펴도르 까마라초프, 그는 형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이기적 그리고 세속적 욕심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이기심 그리고 수완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 부를 축적해 갑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우습게 봅니다. 가졌으니까, 돈을 가지니까 권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존경심도 내가 그냥 분에 넘치도록 내가 얻고 부러움도 싸고 뭐 떵떵거리면서 해도 뭐 그냥 다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런 유형의 인물입니다. 반면 알료사 까마라초프 같은 형제지만은 그는 보다 이타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렇게 퍼주다가 보니까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부자 친구는 없고 가난한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게 보태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 내 것을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뺏어가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 그는 늘 착취를 당하며 무시를 당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을 통하여 이런 질문을 결국 묻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정말로 신은 존재하는가?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왜 악을 허용하는가?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정의란 무엇이며 그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세상은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야, 세상이 왜 이래, 아무리 물어도 세상이 본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반향밖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하박국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고대 오래적부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져왔고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될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내 삶의 현장에서 혹은 부부간에 혹은 형제간에 혹은 사업하는 경쟁 속에서 정말 현대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해서 되는 건가? 라는 이런 갈등들은 없습니까? 자, 근데 여기 오늘 이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대답이 되어지기를, 이 하박국이 가졌던 이 질문에 대한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져서 이제 우리 하박국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 하박국을 달래며 치유하며 끌어안으면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문을 가졌던 이 하박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참고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예전에 시골 우리 할머니 집사들은 하박국 그러면은요 대답하기를 호박국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여러분 그 호박국과의 이미지와는 상반됩니다. 아주 똑똑했고요,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던 거, 지식인으로서 똑똑한 사람으로서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개인적 어떤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심각하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를 감싸합니다. 이런 그를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해?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해? 이렇게 탓하지 않고 감싸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호박국도 아니고 왜 하박국인가? 하박국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감싼다. 갈등하는 그를 하나님이 감싼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대답은 이 하박국을 감싸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감싸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보라,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함께 읽겠습니다.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 민족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민족. 제국의 이름은 바벨론이고 그 민족의 이름은 갈대아인들입니다. 이 갈대아인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위하여.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모순된 구조를 하나님이 타파하기 위해서 저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이 유대를 치겠다라고,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정의도 문제지만은 바벨론 제국은 더 문제가 많다라고. 나도 못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저놈은 더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은 더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치시다니, 심판하시다니, 어떤 정의의 잣대로 나를 심판한다면은 달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조폭을 통하여서 저 세상에서 가장 그냥 그 치졸하고 포악적인 저 조폭들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를 친대요. 못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항의를 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교모히 하나님의 정의감을 지금 이렇게 북돋우는 겁니다. 그 변론하는 거죠. 변호사들이 변론할 때 우리 판사님은 그냥 유능하시고 존경스럽고 이제까지 잘 판단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렇지만 또 자비하셔서 이 죄인을 좀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구조예요. 하나님을 좀 이렇게 붕 띄우는 겁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 다음에 어찌하여, 뒷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하나님을 띄워놓은 거예요. 자, 뒷말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저 바벨론 그 제국,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도도히 세력을 키워가면서 이웃 나라들을 그냥 무력으로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그냥 막 치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는데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측면에서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저 바벨론은 아니다라고, 저 못된 놈을 통하여 나를 상처받게 하다니, 멸망받게 하다니, 저들이 멸망받아도, 저들이 심판받아도, 저들이 잘못돼도 먼저 저들이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왜 나부터 치십니까? 하필이면 저들을 통하여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끼얹습니다. 어떻게 끼얹는가? 자,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자, 여기 너라고 하는 대상은 바로 갈대아인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 바벨론은 내가 다시 심판의 도구로 잠깐 사용하였다가 그리고 내가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유수 아시죠? 1차, 2차, 3차 그렇게 완전하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47년 후인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서 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부정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근데 다시 일어나요. 나중에 그 조그마한 나라가 완전하게 멸망당하고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되었는데 다시 회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강렬했던 대제국 바벨론 제국은 이때 무너지고 이후 여러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민족조차, 갈대아인 민족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박물관의 유물로만 역사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렇게 철저히 심판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가 성전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달음에 있어요. 깨닫게 되었다는 게 그렇게 강한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요,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 하박국서의 많은 부분들은요, 이 주제가 뒷면에 있어요. 1장은 주로 고민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따지고 묻고 고민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장 3장까지 되는데 2장 3장은요 깨달은 자의 삶, 그걸 보여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는 나아가서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선 깨달은 자의 모습을 보세요.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악인이 흥왕하고 죄가 강물을 이룰 때 의인은 고난받고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듯한 세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바벨론이 치는데 우리 신이 최고지. 야, 너희 예수쟁이들아 뭐하냐? 우리는 교회 안 나가고 봉사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분은 명절이 다가올까 싶어서 겁난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일가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형제들, 여러 형제들 가운데 내가 제일 못 살아. 자꾸 비교된다는 거예요. 의시되면서 복음을 형제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네 좀 그 가난을 좀 빨리 벗어나라라고 도리어 충고받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깨달아졌어요. 때가 있다고. 그때가 어느 때죠?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는, 그 인정되는 정도가 어떻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홍수가 나, 쓰나미가 나, 꽉 이렇게 물결이 칠 때에 여러분 그 물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듯이 여러분 죄가 관영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모든 바다에 그 물로 가득 차 있듯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은 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제가 피아노가 있어야 제가 잘 노래하는데 순전히 피아노 탓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가사는 맞습니다. 곡은 좀 틀려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이라는 건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어렵지만 어렵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 이 심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여전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내가 가야 할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언젠가는 내 수고, 내 심정, 내 기도 소리, 내 신음 소리 주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깨닫고 나서 여러분 이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적용을 해나갑니다. 두 가지 큰 적용을 해나가요. 이게 전체 하박국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세에 악이 횡행하는 시대에 정말 참아보지 못할 것, 참아 안 들었으면 좋을 것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육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든든히 신앙의 길을 매진하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가 교육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확립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박국은 이렇게 적용해 갑니다. 자, 첫째, 여기 2장 4절을 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 교만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 사상 속에는 가장 깊은 뿌리가 교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신 없이도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고, 자,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황 속 진리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박국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 시대의 마지막 포로와 같은 신앙인이에요. 진리를 고수하는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근데 이 사람마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모습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살아가는 교회 성직자들, 국가, 그냥 위정자들,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선지자 하박국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가 하나 붙잡은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제대로 불렀나 모르겠습니다. 감동이 와서 불렀는데 다 치우치고 흔들리고, 그래서 내 마음마저도 헷갈려서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 줏대를 잡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내려온 거예요. 이 감동을요, 여러분 1세기, 그러니까 BC 7세기 사람이었잖아요, 이 하박국이. 근데 동일하게 1세기 때에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각 나라들을 다스리며 침략하며 또 어떤 나라를 확장하며 얼마나 많은 모순들과 타락과,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문화가 왜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저서도 있죠. 근데 그가 짚었던 멸망 중에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무슨 문화죠? 사우나 문화라 그러죠. 목욕탕 문화라 그러죠. 아주 막 그냥 큰 부자가 되어서 배는 이만큼 나왔고, 그리고 막 먹어댔고, 그리고 이걸 막 토해내고, 그리고 어디 찜질방에 갔다서 살 빼기, 북한 말로 이거 하는 게 더 좋겠네. 살 깎기 운동도 확 이렇게 하고 하는. 그래서 나태함과 게으름과 향락과 사치와 영적 타락과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 등등, 그걸 시사하는, 의미하는 그런 문화들로 이 1세기에 휘청거리는 이런 자녀들, 성도들을 보면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구원론이지만은요, 근데 구원론의 그 배경의 그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그 16장 17절이 뭘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박국서, 바로 여기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게 로마 회중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로마는 군인 사회죠. 그리고 정복자가 정복하는 게,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최고의 윤리예요. 그냥 전술적으로 쏘기든 막 그냥 남을 속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군인 사회에서는 이기는 게 최고의 미덕이에요. 졌다, 그건 셧더마우스예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군인이 나가서 진 것은 어떤 변명으로 변명할 수 없고,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겼다, 그건 모든 걸 다 상쇄하는 이런 사회 구조를 가졌던 로마 제국 하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흔들릴 수 없는 믿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1600년의 세월을 흘러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존 칼빈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형식과 외식과 구교의 여러 가지 타락한 현상 속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기치 속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하면서 외쳤던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개혁운동이, 내적 개혁운동이 일어나려면 이런 깨달음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리라는 걸 확신 속에서 이 시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세상 현상을 바라보지, 현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충만하여서 오직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구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선교하는
사람 바라봤다 하기에는 낭망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를 깨닫고 나서 그 이전까지는요 내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되는데 시험 드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충족시켜줘야 내가 뭘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일이 바빴어요. 내 가정일이 바빴고 내 사업이 바빴어요. 아니면 시험 들어요.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내 일이 안 되지? 근데요 깨닫고 나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는가? 3장 2절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필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심지어 봉사하며 구제하고 선교까지 할지라도 내일에 이것을 함으로 내일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의가 채워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와, 위대하죠? 고민으로 출발, 시험대로 고민하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변화되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조가 되어지는, 적극적 협력자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냥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어찌하여 왜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들었는데 이제는 뭐 그건 고사하고 하나님의 일이 제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서 행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보다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기도를 할 줄 알죠. 그건 깨달음에 있다는 것. 깨달음이 큰 은혜라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적용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면요.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3장 17절 18절인데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까지 내 행복과 내 기뻐함이 어디에 중심이 있었는가? 뭐가 있고 뭐가 있는 데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나의 해피도가 행복감이 오락가락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깨닫고 내가 결단하기를 이제는 없어도 온갖 좋은 것 다 내가 소외되고 배제되고 가난해져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행복하다, 해피하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두 번 반복합니다. 수없이 없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걸로 나열되다가 여러분 주제구 강조점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 상대적 신앙에서 우리가 상대적 신앙에서는 늘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환경 따라 그냥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복음을 듣고 깨달음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합니다. 아멘. 뭐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그분 바라보며 신앙생활 이 시대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함께 결론을 맺으십시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 환경들을 바라볼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 앞에서 겸허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을 주옵소서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그러면서